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까지 인카네이션 총론을 공부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고 발생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 교회의 서정란 집사입니다. 저는 그 당시 물건가 포함해서 거래처 인수까지 1억을 투자해 찜질방, PC방, 사우나에 냉장고 제빙기 등을 대여해주고 음료수나 스낵류를 납품하는 조그맣게 유통을 하였습니다. 물론 화물차도 구입을 하고 배송해주는 남자 직원도 있었지만 여자의 몸으로 하기엔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도매상 가서 물건을 사서 납품하면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월말 결제로 한다거나 외상을 하는 곳이 늘어났고 거기다 직원까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전날 주문받고 아침에 직원이 출근하면 물건을 실어 보내야 하는데 말없이 출근 안 할 때도 있었고 출근해도 배달 시간에 차 세워두고 자느라 연락이 안 되고 그럴 때면 제가 승용차로 음료수며 식혜 만들 때 필요한 설탕까지 배달하곤 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 받고선 수금 한돈 잃어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많이 속상했지만 비유 거슬리게 하면 다음날 출근 안 할까봐 참고 참았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지친 상황에서 그 당시 저는 말씀도 깊이 모르고 교회에 다닐 때인데 오직 하나님한테 예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 때 기도란에 깨알같이 이 모든 상황을 적었습니다. 역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고 비록 생소하고 말씀도 안 들릴 때이지만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얼마를 받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물건값은 빼더라도 8,5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셨으니 말씀대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 편히 일하라 했습니다. 나는 그 후로 물건이 있는 사업장에 가서 물건 하나하나 예수님을 선포하며 축사 기도를 하였고 새벽 기도도 작정한 대로 다녔습니다. 그럴 즈음에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처음에는 5,500만 원에 하겠다더니 나중엔 4천만 원까지 내리면서 바로 하겠다고 하길래 나는 또 불안한 마음에 목사님께 이마저도 사람 없으면 못 받을까봐 넘기고 싶다 했더니 목사님께서는 1원 한 장 빼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보여지는 환경에 의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던 중 정말 놀랍게도 지역신문인 벼룩시장에 내놓았는데 찾아와서 거래처를 일주일 동안 저와 같이 돌아보고 거뜬히 8,5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남자니까 직원 없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힘든 사항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말씀의 성취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깨닫고 뜨거운 믿음과 환경을 주시길 소망하며 여러분들도 삶 속에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앞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 간증하시는 분의 그 영상을 보셨지만 저에게 출석하시는 여 집사님께서 어느 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로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버는 것은 괜찮은데 나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업장을 처분할 수 있을까? 처분하려고 내놨더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격을 깎기만 하고 이것이 매도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상담한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즉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이 일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부분 그 총론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룩한 공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떤 일이냐?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이 땅을 속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죽임을 당한 자의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 즉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데 살인한 자의 그가 서 있는 삶의 영역, 환경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의 그러한 땅은 자기가 살해한 자의 피가 흘렀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원수 갚으심, 신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흐르게 되니까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팔려고 내놔도 그것이 팔리지를 않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고 왜? 저주받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환경 같은데 영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아벨의 그러한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러한 얘기죠. 이러한 사건을 모세 때 와가지고 민수기에서 성문화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그러한 땅에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한 자, 즉 사람을 죽인 자의 그러한 피가 흘려져야 억울하게 흘려진 피와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한 자의 그 피가 흘러서 서로가 상쇄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한 자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믿음으로 무엇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응답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믿음 갖고 무엇을 하기 원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고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한 자가 살인한 자냐?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 차원이고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 차원인데, 우리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한 거나 형제를 살인한 거나 똑같은 죄로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형제를 미워한 적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 형제를 살인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죄들은 짓는 거니까 누구나 다 살인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자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저주를 받아서, 즉 우리가 살인한 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진행이 되질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형제를 살인한 우리들이 죽어서 우리들의 피를 흘려야 이것이 상쇄가 돼서 우리가 있는 땅이 형통된다, 그러한 이야기, 저주가 풀린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즉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가 돼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어서 문제 해결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그러한 피를 대속의 피, 대속의 보혈이라 그러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성도들은 사실 우리 속에 나의 그러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이며,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고 있는 거라, 그러한 얘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모셔드린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니,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고 있으니 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 즉 형제를 살인한 나의 피, 즉 내가 흘려야 될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민수기 3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속대로 저주를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라야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현장,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지금 이것이 흘려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피를 받은 땅은, 즉 나의 사업장은 저주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일하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이것이 팔려나가길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이 땅은 거룩해진 땅이기 때문에 팔려나가기 원하는 사람이 팔기를 원한다면 사실 그 땅은 이것이 팔려나가길 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팔려나가야만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 다시 말하자면 그 사업장의 주인은 이 사업장이 빨리 매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장이 만약에 거룩한, 즉 저주가 풀린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이 매각이 됐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얼마라고 하는 가격에 이것이 매각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의 주인의 생각과 뜻대로 그 사업장은 그 가격에 매각이 되어야만 그것은 저주가 풀린 사업장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 영적인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갖고 그냥 하던 일 계속해라. 그러면 매각이 되어질 거다. 그랬더니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그 사업장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사업장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유사한 그러한 모든 성격의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해결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